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왕의 일을 계속하라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일을 계속하라.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량과 수렴소에 관한 이야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뿔은 길고 또 다른 뿔은 짧은 수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양은 당해낼 짐승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또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강해졌을 때에 뭐가 나타나죠? 갑자기 수염소가 등장하죠. 큰 뿔을 가진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수염소가 양을 들이받아 버려서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15절 이후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짝짝이 뿔을 가진 순양은 누구냐 하면은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환상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제국들이 바뀌어가지만 여전히 그 아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성소는 더럽혀지며 백성들은 내준바되어 짓밟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환상은요, 사실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환상과 그닥 다를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뜻 보면 좀 달라요. 7장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 내짐승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내짐승의 환상을 보면은 결국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크고 무서운 내짐승은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량과 수렴소가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단지 그 대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이죠. 7장에서는요 이미 같은 환상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이 또 나옵니까? 처음부터 계신 이인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인자를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 주실 것이라는 승리까지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8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왜 뒤에서 승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줄이고 어째서 고난의 어떤 문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일단 관건은 첫 번째 환상이 주어졌을 때의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7장 마지막에 보면 7장 28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확실한 승리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번민이 있었어요. 오늘 8장 이 환상이 주어지기까지 7장에 환상이 처음 주어질 때에 날이 언제였냐 하면은 벨사사랑 원년, 그러니까 그 원년에 처음 환상이 주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환상 오늘의 환상은 3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에 깊은 번민이 있었지만 이것을 마음에 감춰두고 계속해서 벨사살 왕이 맡긴 일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번민이 떠나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승리가 분명함에도 계속 번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승리는 약속되었지만 아직 오늘 현실과 오늘 포로되어 있는 현실과 닥쳐올 미래는 고난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앞의 미래와 오늘 현실이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내 동포와 내 자녀들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승리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뭐예요? 더 강해지는 나날이 강해지는 박해 속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낙관에 찬 장밋빛 미래, 언젠가 도래할 승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배당하는 역사와 고난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야, 너 그냥 내 손에 맡기고 그냥 손 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 손 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보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막연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분별과 그리고 책임 있는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요, 군대 가기 직전인 그 동생들을 보면 형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선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뭐가 그렇게 힘든지, 뭐가 이렇게 소위 좀 전문 용어로 뺑이를 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쭉 해줍니다. 왜 그래요? 놀리려고 그래요? 놀리는 것도 한 30% 정도는 있겠죠. 근데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무언지 모를 때 오히려 두려움에 떨죠.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알게 되면 주어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책임 있게 자신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기 때문에 견뎌낼 힘이 생기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끝까지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장의 환상은요, 이미 승리는 약속되었지만 그 승리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분별하고 준비하라는 오히려 주님의 격려인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알고 나아가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뽑혔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낭망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치가 바뀐다고 상황이 낙관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전까지 없어 왔던 역사예요. 적어도 최근 십수년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최근 십수년간의 얘기를 보면, 한 15년 정도의 얘기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 정당이 바뀌었지만 그때보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까? 아니죠. 계속 문제가 생기거나 물러나게 되거나 그런 나쁜 소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정치에서 비롯된 이념 갈등이 있고요, 그 이념 갈등으로부터 오는 지역 갈등도 있습니다. 그 망령은 5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갈등을 넘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빈부 갈등도 있고요, 빈부 갈등뿐만 아니라 남녀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하는 이제 세대, 그러니까 전에는 지역 감정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세대 감정이 막 물오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20, 30대랑 40, 50대랑 60, 70대랑 지지하는 세력이 명확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서로, 야, 니들 세대는 무슨 혜택을 누렸으면서 그렇게 뽑냐,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민생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동결인데 나날이 물가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손 놓고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저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 이쪽을 따라가야 합니까? 사람들 따라가는데 뒷공문이 줄줄 쫓아다녀야 합니까? 아니죠. 나날이 선명해지는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무지한 채로 번민하면서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번민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말씀을 구하십시오. 기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을 분별하며 살아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끝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길을 밝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분명하게 다니엘이 다 들었어요. 지금 벨사살 왕 3년, 여전히 다니엘은 아직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벨사살의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당신 나라는 이제 답도 없고요, 절단 날 거고요, 다른 나라가 흥할 거래요. 그러니 제가 뭐하러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일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는데 뭐하러 일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지자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여기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사업자인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경험들,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사나 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내 회사나 내 사업의 전망과 내 상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실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통해 하고 있는데 별로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앞길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회사의 저 위에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승진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눌린 채로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끝까지 왕의 일을 봐라, 할 일 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에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때 그러지 말고, 왕의 일은 왕이 맡긴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사인을 주실 때까지 뭐 해요?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가서 일을 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일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아무리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또 망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에 집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왕이 준 일이지만 결국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그 맡겨진 왕의 일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5장이 오히려 뒷이야기잖아요. 11장 보면 오늘 3년인데 언제 쫓겨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장의 정황을 보면 뭐예요? 벨사살의 최후의 파티에 벽에 손가락에 글씨 쓰는 거 해석할 때에 그때 되어서야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히려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네가 바로 우리 선대왕들에게 끌려온 노예냐? 이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 나라를 위해 봉사했는데 지금 노예 취급당했다고요. 그러나 망하는 걸 알아도 일단은 주님이 맡긴 자리니까 순종했고, 그러므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야에서 날마다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벨사살이 불렀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혹은 벨사살의 권력을 뒤쫓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디 용한 데나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서 딴 데 찾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붙잡고 그냥 나의 일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답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아멘. 여러 날 이후에 뭐예요? 결국 고난의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오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요, 단지 고난의 끝만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선지자 다니엘처럼 어떻게 돼요? 언제든 그 일을 이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충실하면서 오늘을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피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자, 아까 수량과 수점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뒷부분 이야기는 조금 덜 했거든요. 이제 수점수가 순양을 물리치고 나서도 이야기가 좀 더 진행돼요. 갑자기 그 숫양을 무찔렀던 그 수점수의 큰 뿔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꺾이면서 그 다음에 현저한 4개의 뿔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4뿔이 어디로 뻗쳐나가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뻗쳐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뿔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가지고 높아져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늘 군대의 주제에 대적을 하고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아까 수점소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뭐 역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이 장군들을 위해서 4개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뿔이 바로 한 왕을 특별히 가리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요, 유대인들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박해했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냥 성전을 그냥 뭐 폐하여 버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우스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제우스를 섬기게 했고요. 섬기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처형했고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명분을 갖다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8만 명이나 죽였어요. 한 번에. 그 정도로 이렇게 그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권세가 강하기는 한데 24절 보면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거 자기 힘으로 강해진 게 아니래요. 뭐예요? 권세가 안티오쿠스에게 달려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양이 가장 강성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하면 셀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수점소가 튀어나와서 순양을 공격하고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수점소가 가장 강성해가지고 뿔이 막 자라나서 큰 뿔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큰 뿔이 갑자기 꺾여버려요. 꺾여버리고는 4가지 뿔이 나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결국 누가 보기에도 강하고 두렵고 상대할 자가 없어 보이는 그 군주들과 왕과 권세들도요, 그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개연성 없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새로운 대적을 세우시면 그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는 그들, 갑자기 나타나는 거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권세가 그들을 깨버리실 거고요. 그들은 결국 그저 역사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하나님이라는 연출자에 의해 세워지는 배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요, 그걸 만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나 단체나 집단, 사회가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권을 가지고 권세로서 일하고 계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이기신다.
하나님은 이 답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두실 뿐이 아니다. 아멘. 안티오쿠스를 무너뜨리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힘든 문제가 찾아오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가 내세요? 결론은 그분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올바로 서 있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왕의 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맡기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세상에선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 해결이 무엇일까? 답이 무엇일까?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에선 중요한 문제지만요, 하나님 앞에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오늘 답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러 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자체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그 걸음들을 통해서 영광을 충분히 받으시고요, 그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시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걸음을 통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지지부진한 그 걸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역시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왕의 일, 왕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